안녕하십니까? 사랑, 진리, 생명을 전하는 복음방송 진리의 뜰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드디어 이제 시대의 소망 제1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비행기를 타고 쭉 올라가면 세상이 다른 차원의 세상이 보입니다. 땅에서 보면 1층짜리 건물, 10층짜리 건물, 100층짜리 건물 굉장히 높아 보이고 낮아 보이고 그렇지만 여러분 공중에 올라가서 세상을 바라보면 1층짜리 건물이나 100층짜리 건물이나 별로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다 거의 다 똑같습니다. 높은 데서 보면 높은 것도 낮은 것도 거의 다 똑같이 성냥갑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게 되면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육적인, 육체적인 이런 관점이 아닌 영적인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정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것들에 움직이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살 수 있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높은 차원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되는데요. 여러분 비행기가 높이 뜰 때요. 처음부터 높이 뜹니까? 그럼 어떻게 비행기가 뜹니까? 활주로 해서 쫙 가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뜨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소망이라는 것이요. 예수님의 그 생애,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쫙 그려놓고 있는데요. 87장까지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 하나하나를 너무너무 자세하게 이 세상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해 놓은 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소망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높은 차원의, 정말 이 세상의 차원이 아닌 영적인 차원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시야가 열리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높은 예수님을 바라보기 전에 뭐냐면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있기까지 활주로를 달리는 것과 같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며 예수님께서 어떻게 어린 시절을 보내셨고 어떻게 탄생해야 됐는지에 좀 활주로를 가는 밋밋한 그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의 소망이 87장까지 있는데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의 이야기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어땠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대비했는지 건물로 말하자면 우리가 지난번에 한 것은 밑에 콘크리트 까는 기초 작업을 한 거라면요. 1장부터 10장까지의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들 건물에 보면 이렇게 철근을 세워가지고 기초를 이렇게 놓지 않습니까? 지금 철근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진 않죠. 그렇지만 분명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런 것처럼 1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님이 딱 나타나기 전까지 그 전까지 어떤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됐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본격적인 모습은 11장부터 이제 침례를 이제 받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고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그 보이지 않는 이면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부터 예수님이 공생에 나타나시기 전까지의 내용이 나타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진짜의 모습은 이제 공생애부터 시작하지만 이 내용 또한 그 공생애가 있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예수님이 그 시대의 소망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 마음도 제가 이해가 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싶은 이야기 이제 마음도 이해가 되는데 그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셔야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 여러분들 제가 언젠가 동영상을 하나 본 게 있는데요.
개가 한 마리 연못에 꽁꽁 연못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개가 나오려고 막 허우적거리는데 미끄러우니까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던 사람이 너무 안타까웠는지 그 추운 겨울에 우통을 딱 벗고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오더니 그 개를 꺼내주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개는 빠진 것도 당황스러워 죽겠는데 모르는 사람이 다가와서 이렇게 구해주려고 하니까 막 물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자기를 물려고 하는데도 개 목덜미를 딱 잡아가지고 구해주더라고요. 예.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때때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죄로 인해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 죄악 세상 속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 이렇게 살아가는지 몰랍니다. 이제 생로병사 사람들이 태어나서 이제 병으로 늙어서 죽어가는 이런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면 그냥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사람이 물에 빠진 개를 다 구해준 것처럼 우리를 죄악 세상에서 딱 구원해 내시지 않으시고 왜 우리로 믿어야 구원을 주신다고 그러실까요?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생각에 그냥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꼭 믿어야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게 좋으실 것 같으세요? 그냥 무조건. 네, 근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실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에게 뭘 주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죽고 사는 문제를 우리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의 의견을 존중해 주셔서 우리를 죄악 세상에서 구원해 주실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구원을 주실 수 있다는 거.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사단에게 속아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비교할 수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비교할 수 있으면 여러분 좋은 걸 선택하는 거는 시군죽 먹기입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마트 가서 이렇게 사과 하나를 고르더라도 좋은 거 고르세요? 나쁜 거 고르세요? 네, 좋은 거 고르는 거 힘들지 않죠? 근데 여러분 사단과 하나님을 비교해서 고르라 그러면 사람들이 누굴 고를까요? 예.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과 사단은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사단과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죄로 인해서 인류가 누구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죄로 인해서 이 감각이 다 망가져가지고 이제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사람의 눈에는 뭐만 보이는 거예요?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세상만 보이기 때문에 뭐만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망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의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다. 그는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드러내려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 보입니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사랑은 보이는 속성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그분을 선택하는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 밑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생각을 들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한 하나님의 말씀이셨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생겼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하와가 배고파서 선악과 먹었나요? 왜 먹었습니까? 예, 이거 먹으면 누구와 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이 왜 이걸 못 먹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같이 못되게 만들려고 하나? 예, 그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뭐 해야 됩니까? 알아야 된다는 거. 예,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러면 왜 우리는 직접 하나님을 알 수가 없을까요?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는데, 죄의 속성이 뭐냐면 감각을 마비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 아시죠? 문둥병 바이러스가 신경을 이렇게 하면 신경 조직이 다 망가져서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딱 들러붙게 되면 뭐냐면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므로 하나님을 알지도 듣지도 느끼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 사업 가운데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것은 사랑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살았습니다. 맞습니까? 네. 근데 죄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과 분리돼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된 거예요. 여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죄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을 망쳐놓았다. 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속성이 뭘까요? 네, 사랑. 너무나 잘 아셔가지고 사랑 이렇게 한 번에 나오는데요. 어떤 사랑일까요? 사랑도 여러 가지 사랑이 있어요. 네, 조건 없는 이타적인 사랑. 이 사랑의 방향이 밖으로 향하는 사랑이 있고요. 또 사랑이 있는데 어떤 사랑이 있습니까? 네,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네, 이타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도 뭐라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랑은요. 주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받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랑의 속성은 뭐라는 거예요? 주고 받는 것. 예,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인데 하늘에서 이게 뭐 해졌다라는 거예요? 깨어졌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모든 우주의 법칙은요. 뭐로 이루어졌냐 하면 서로 주고 받는 사랑의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 사람에게 가장 완벽하고 행복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 법칙이 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십니까? 네, 사랑을 받고 주고 이게 이게 온 우주의 법칙, 하늘의 법칙, 생명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볼까요? 여기 천연계, 여러분 모든 피조물은 그의 탁월한 탕월성의 영광을 선포한다. 그러면서 사람의 이기적인 마음 외에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는 천연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렇습니까? 제가 오늘도 산에 갔다 왔는데요. 산에 가면요. 가을에 되면 다람쥐가 도토리를 모아요. 몇 년 먹을 거 모을까요? 에? 얼마큼 모을까요, 도토리? 겨우내 먹을 거만 모읍니다. 그렇죠? 예, 근데 사람들은 보통 몇 년 먹을 거 다 챙겨놓고 삽니까? 예, 뭐 최순실 씨 이런 분들은 막 수초 넣으시고 몇 년 동안 먹을 거예요, 그거, 그렇죠? 예, 말할 수가 여기 보면 이기적인 사람 외에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미물들도요, 예, 벌 하나도, 그쵸, 예, 도토리, 뭐, 이렇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바다도, 태양도, 모든 것이 다 주고받고 주고받으면서 뭐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순환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 근데, 죄가 어디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뭐냐면 죄로 인해서 그렇게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은 어떨까요? 천사들도 하나님께 생명을 받아서 뭐 할까요? 네, 준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영광의 천사들은 주는 일, 즉 타락하고 불경한 사람들에게 사랑과 끊임없이 보호를 주는 일에서 뭐를 찾는다는 거예요? 기쁨을 찾는다. 네, 그래서 천사도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을 누구에게? 사랑을 봉사하는 일에서 기쁨을 찾는다는 거. 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예수님도 주기만 하실까요? 받기도 하실까요? 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니까 주기만 하실까요? 아닙니다. 예수님도 뭐냐면 이 생명 우주의 법칙이 그런 거예요. 여기 보면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임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하나님께 받으셨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분은 주시기 위하여 받으셨다. 예, 그리고 사랑하시는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생명이 어디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만물에게로 흘러간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뭐 하셨다는 거예요? 받으셨고 그 받은 것을 흘러보내셨다는 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받기만 하시나요? 주기만 하시나요? 하나님도 이 우주의 법칙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 아들을 통하여 뭐냐하면 찬양과 기쁨의 봉사로 만물의 대근원이신 누구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예, 그분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이 만물에게 주시고요. 또 만물은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을 그리스도께 주면서 주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모든 것이 또 누구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모든 이 만물이 주고받는 생명의 법칙에 의해서 이제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언제 깨어졌을까요? 언제쯤 깨어졌을까요? 죄로 인해서. 네, 여기 보면 이 법칙은 아담과 하와 때 이게 깨어진 게 아닙니다. 그 전에 언제요? 하늘 자체에서 깨어졌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네, 루스벨. 받고 주고 해야 되는데 루스벨은 계속 뭐만 한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네, 받기만 하려고 하는 이 이기적인 사랑으로 사람을 붙잡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루스벨은 하늘에서 첫째가 되기를 원했다. 그들은 천사들을 제어하여 그들을 창조주로부터 떠나게 하고 그들의 존경을 자신이 받으려고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는 천사들을 속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속이면서 어떤 전략을 쓰냐 하면 여기 봅니다. 어떻게 속였다라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한 모든 결과들을 그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시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했냐 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그는 나타내고자 하는 욕망의 원인을 누구에게로 돌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렸다. 그는 자기의 악한 특성을 사랑의 조물주에게 씌우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그는 천사들을 속이고 또 사람들을 속였다. 뿐만 아니라 뭐냐 하면 두 번째 수법이 뭐라는 거예요? 왜곡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불신하게 만드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 보면 이제 반역하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하늘에서 여러분들 그 기만이 얼마나 컸든지 하늘 천사 몇이 속음을 당한 겁니까? 3분의 1. 그럼 나머지는 속지 않았을까요? 그들도 넘어가지 않았을 뿐이지 정말 이기적인 사랑과 이타적인 사랑과의 차이를 잘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단의 기만이 뭐했기 때문에? 너무나 교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타적인 사랑과 이기적인 사랑의 그 결과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하늘천사 3분의 1이 넘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 생명의 법칙이 뭐해져 버린 거예요? 깨져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교통법규가 하나 딱 이렇게 깨져버리면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기 법칙이 여기에 신호등 하나가 망가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사고 나죠. 난리가 나겠죠. 이게 하늘의 법칙이라는 것이 깨어지게 되면 뭐냐면 엄청난 결과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만유의 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요. 지금 이 순간 만유의 인력의 법칙이 깨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난리 납니다. 의자 둥둥 떠다니고요. 그렇지? 여러분 제대로 앉아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칙이 깨졌다는 것은 엄청난 혼란을 불러일으키는데 마찬가지로 이 주고받는 사랑의 법칙이 딱 깨어졌을 때 이 세상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들어오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이 삶밖에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태어나서 병들고 사고로 여러 가지 문제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 인생이 그냥 인생이려니라고 살아가는데
사실은 이게 뭐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죄의 결과로 이게 깨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 우리는 이게 그냥 이 비참한 인생이 그냥 인생이려니라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고 이것이 죄의 결과. 이 법칙이 깨어졌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그리하여 비애의 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세상을 내려 덮었다.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고 얘기합니까? 어두워졌다. 근데 여러분들은 세상이 어두운 것 같아요? 안 어두운 것 같아요? 네, 그냥 이게 그냥 이렇게 맨날 사니까 이게 늘 본 게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냥 이게 단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인생은 이런 게 아니었다는 이거는 정말 지극히 어두워진 게 이제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깨어진 것을. 네? 이 깨어진 것. 이게 사람이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사단의 말에 넘어가서 이게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단을 선택해서 이 법칙이 깨진 건데 이것을 다시 회복하려면 사람이 누구를 다시 선택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 예, 그리고 여러분이 선택은 힘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마음은 힘으로 움직여질까요? 사랑으로 움직여질까요? 확실합니까? 예, 사람의 몸은요, 뭘로 힘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의 마음은 뭘로만 움직일 수 있을까요? 사랑으로만 움직여진다라는 거.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시대의 소망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울한 그늘이 밝아지고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단의 기만적 세력이 깨어져야 했다. 그런데 이걸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뭘로 해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래서 이것은 힘으로 할 수 없다.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에는 배치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뭘로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예.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은 절대로 강제로 안 됩니다. 너 나 사랑 안 하면 죽여. 이러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리 강제로 하려고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을 너 나 안 사랑하면 죽여. 이러면 절대로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거는 뭘로만 움직일 수 있다고요? 사랑으로. 예. 그러면서 여기 보면 사랑은 명령으로 강요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힘이나 권위로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서 사랑은 오직 뭘로만 깨어진다고요? 사랑으로만 일깨어진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을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에 모른다는 얘기예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우리는 누구를 선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선택할 수 있냐면 여러분의 목숨을 내놓고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선택할 수 있는. 많은 이 믿음의 선조들이 죽음의 자리에 순교자의 자리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것.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네,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품성이 사단의 품성과 대조되어 드러나야 된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더 이상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누가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누구를 제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제 오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 사랑은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저희한테 이 안에 사랑이 있는 게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제 안에 사랑이 안 보이세요? 굉장히 섭섭해요. 전혀 안 보이세요? 왜 안 보이세요? 저 사랑이 없나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내면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내면적인 속성일까요? 외형적인 속성일까요? 외형? 내면적인 속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서
왜 하늘 천사 3분의 1이 하늘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셨을까요? 예, 그런데 왜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해서 그 많은 천사들이 기만을 당하고 나머지 천사들도 사실은 헷갈리는 거예요. 아직 잘 진짜 하나님이 사랑일까? 따라가지는 않았지만 의문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보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속성은 두 가지입니다. 외형적인 속성과 내면적인 속성이 있는데 하늘에서 보여지는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피조물이 인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죠? 하나님의 어떤 겉에 보이는 그런 영광. 그래서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 겸손한 사랑이 하늘에서는 보여지지 않은 거예요. 외형적인 뭐에 가려서 영광에 가려서. 예.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 내면적인 속성이 보여지기 위해서 여러분들 야광이 밝은 데 있어도 빛을 냅니까? 안 냅니까? 밝은 데 있으면. 빛이 안 나는 거예요. 밝아서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이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두운데. 그래서 여러분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가려서요. 그 사랑의 속성이 보이지 않았는데 이 땅의 죄로 인해서 어두운 이 땅에 왔을 때 사람은 비로소 주님께서 뭘 보여주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랑. 그런데 사랑은 절대로 사랑 자체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랑이 보여라 하면 겸손과 희생이라는 것으로 밖으로 표현될 때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사랑인데 그것은 뭐를 통해서 표현됐다는 거예요? 겸손과 희생. 예수님의 탄생부터 십자가는 다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겸손과 희생이 사랑이 겸손과 희생으로 표현됐다라는 거. 여기서 가장 그 겸손과 희생의 최고 하이라이트가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가장 높으신 분이 얼마나 낮아지셨는지 그리고 가장 높으신 분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게 뭡니까? 십자가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구속의 경륜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게 뭐라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한다고? 좀 세련된 말로 얘기하면 구속의 경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을 구속의 경륜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보여지지 않고서는 사람들이 누구를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예. 근데 여러분 이 구속의 경륜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죄를 지은 다음에 만들어졌을까요? 죄 짓고 난 다음에 아이고 살려야 되니까 구속의 경륜을 만들으셨을까요? 예. 너무나 잘 아시네요. 예. 예. 이 구속의 경륜은 타락한 후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예. 언제 만들어졌다고요? 영세 전부터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명 이제 배를 이렇게 만들면 항상 배에는 뭐가 있습니까? 구명조끼, 구명보트 이런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이거는 사람들 물에 빠지라고 있는 겁니까? 빠질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미리 만들어 놓은 겁니까? 예, 빠지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요. 이게 빠질 가능성도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뭐냐면 그 가능성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죄짓도록 만드셨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에게 뭐를 주신 거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는 죄를 질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안 질 수도 있는 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죄를 짓게 되면 자신의 뭐를 주고 살려야 되겠다? 생명을 주고 살려야 되겠다라는 목숨 걸고 누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을 인류를 창조하시고 피조물을 만드실 때 구속의 경륜을 만드시고 혹시라도 범죄하게 되면 이거를 통해서 다시 뭐 하는 거예요?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로 생명을 걸고 사람에게 뭐를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거. 여러분의 자유의지는요. 누구의 생명보다 귀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만큼 귀한 것을 목숨 걸고 주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구속의 경륜은 누가 만든 걸까요? 예수님이 스스로 간다고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걸까요? 네? 자, 누가 만들어? 주체가 누굴까요? 이런 기가 막힌 생명을 바쳐서 사람을 구해야 된다는 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누가 만든 걸까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네, 자발적인 희생이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가신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스스로 뭐냐하면 오신 거라는 거. 하나님 곁에 계실 수도 있으셨지만 뭐냐하면 이 멸망해 가는 세상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면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이제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인간이 되심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분의 모든 이제 전 생애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걸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내 삶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로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하고 어떤 관계가 있으세요? 관계가 있는 것 같으세요? 없는 것 같으세요? 없다라고는 얘기하지 못하지만 피부로 느끼십니까? 네, 여러분 이걸 느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신의 생명을 이렇게 바쳐갖고 오셔서 이루신 일은요. 뭐냐 하면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분리돼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누구와 친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숙해지. 여러분들 하나님과 친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으시네. 그 하늘에 가서 불편해서 어떻게 사시겠어요? 예, 저희가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방문을 다니면서 밥을 먹는데요. 아무도 목사님 옆에서 안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차를 타도 앞에 안 앉으려고 그래요. 오늘 늦게 온 사람 거기 별로 앞에 앉기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목사님 옆에도 어려워서 못 가는데 하나님 옆에 가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려고 그러세요. 예,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목사님이요. 이렇게 제가 같이 살아봐서 아는데 부담스러운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 근데도 밥이 안 넘어간다고 다들 앉았다면 저쪽 끝으로 앉으시는 거예요. 예, 정말. 근데 여러분 하늘에서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같이 사시는데 그렇게 불편하면 어떻게 영원토록 하늘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셨기 때문에 달라진 게 뭐냐면 하나님과 뭐해졌다는 거예요? 친해졌다라는 거. 그래 여기 보면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품성과 생애에 뭐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친숙하게.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말은 하나님을 뭐 따르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다 그러지만 너무너무 우리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분이 오심으로 우리가 누구랑 친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좋죠? 네, 여기까지도 좋은데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분이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뭔가 마음의 문을 열 때는 나랑 너무 차이가 나는 사람한테 마음이 잘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너무 잘 나가거나 이게 너무 똑똑하거나 너무 잘나면 사실 마음의 문을 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저 사람이 나랑 똑같은 것을 겪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 나도 모르게 뭐합니까? 마음이 열려요. 네. 제가 이 우울증으로 굉장히 고생한 적이 있었는데 우울증 걸린 사람들에게 가서 나도 우울증 걸렸는데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말이 줄줄줄 나와요. 네. 정말 이게 누군가가 똑같이 나도 그랬는데 라고 이렇게 딱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훨씬 더 뭐 해야겠다는 거예요? 다가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늘 높이 계셔서 내가 구원해 줄게 하면 이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멀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데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뭘로 오신 거예요? 네, 인간 중에서도 마구간에, 여러분 아무리 저기에도 마구간에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네.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 네, 누구든지 갈 수 있도록.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괴로움을 잘 아시고 우리의 슬픔을 동정하신다는 것을 안다. 이러면 다가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힘들 때마다 주님도 이러셨지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 쉽게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가갈 수 있다는 거. 이것도 감사한데요. 세 번째는 뭐냐면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단이 걸고 넘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타적인 사랑은 이성적으로 정말 맞지 않다. 예, 이기적인 그게 어떻게 끝없이 용서하고 그렇게 공의롭게 할 수 있느냐라는 계속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뭐냐면 딴지를 겁니다. 여기 보면 사단은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이기적인 율법으로 나타낸다. 그러면서 인간이 그 율법의 계명들을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한다. 예. 그래서 자꾸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타적으로 살 수 없어. 이 생명의 법칙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거야 라고 계속 뭐냐면 이 생명의 고리를 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이 땅에 살아가시는 삶을 통해서 이러한 기만을 폭로시킨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되셔서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그의 생애는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그렇게 사셨다면 우리도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살 수 있다. 좋습니까? 나쁩니까? 안 좋으신 거 부담스러우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저렇게 할 수 있지. 그래도 우리는 못해. 예. 이게 모범을 보여주셨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는 것으로 끝나면 우리에게는 엄청 부담스러웁니다. 예수님 사신 것처럼 우리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끝났으면 이게 사실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거는 모범을 보여주셨지만 또 한 가지 뭐냐면 그것을 뭐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는 거예요? 순종할 능력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인성으로는 인성과 접촉하시고 당신의 신성으로는 어디를 굳게 붙잡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딱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인간으로서는 모범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뭐를 주신다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뭐를 주신다고요?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보증이 되시고 하늘의 법칙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거. 예. 그런데 여기 능력 조금 귀퉁이 능력 주시는 걸로 만족하시는 게 아니고 구속의 경륜을 통해서 한층 더 나아가서 아예 예수님의 삶과 우리의 삶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능력을 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아예 뭘 자체를 주신다는 거예요? 삶 자체. 예수님의 삶과 누구의 삶을 바꿔주신다고요? 우리의 삶. 여기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께서는 당신의 것인 생명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의 것인 죽음을 당하셨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왕자와 거지가 자리를 바꾸려면 왕자가 거지 소굴로 가야 돼요? 거지가 왕자한테 가야 돼요? 예? 그쵸. 거지가 왕궁으로 가서는 맞아 죽어요. 네. 누가 어디로 와야 되는 거예요? 왕자가 거지 소굴로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왕이신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모습을 봅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아예 우리를 뭘로 만드시냐면 하나님과 연합시키는 모습을 봅니다. 그는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우리와 뭐 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성을 쓰신 기간이 몇 년일까요? 33년 반을 보내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시 하나님이 되셨을까요? 아니면 인간으로 남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게 구속의 경륜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게 바꿔주시고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33년 동안 인생으로 사셨는데 예수님께서 인성이 되쓰신 이것이 그저 이 땅에서의 33년 끝나고 다시 하늘로 돌아가셔서 하나님이 되셨는가? 아니면 영원한 인생이 되셨는가? 네, 정말 공부 잘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변치 않는 화평의 경륜을 우리에게 보증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사 우리 인간 가족의 한 사람이 되게 하시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의 인생을 영원토록 보유하게 하셨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은요, 33년 잠깐 왔다가 그렇게 가신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하나님과 연결시키시고, 영원한 뭐로 남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남으셨다는 거. 여러분들이 놀라지 않는 것은 이걸 잘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겸손이고, 희생이거든요. 예. 정말 그냥 33년 왔다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인성을 보유하도록 이렇게 있으시면서 우리와 하나가 되신 이 구속의 경륜이라는 게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속의 경륜으로 인해서 온 우주가 기만을 당했는데요. 이 구속의 경륜의 결과로 온 우주가 회복되는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회복되었을까요? 사단은 계속 하나님은 공의가 아니고 사랑이 아니다. 이 둘은 존재할 수 없다고 계속 반박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공표되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뭐 한 거예요? 입증됩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이것이 입증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가 드러납니까? 사단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사람들과 인류뿐만 아니라 하늘을 기만했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사단의 정체가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 그러므로 인해서 온 우주는 더 이상 뭐가 범죄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여러분 사단이 이 기만을 계속하면 또 하나의 사단이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속의 경륜을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을 온전히 십자가에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죄가 다시는 우주에 뭐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들어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구속 사업이 완성되므로 여러분들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고요. 여기 천사들이 있고 우주 거민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구에 있는 이 사람들은 여기 천사보다 위에 있을까요? 아래에 있을까요? 창조했을 때. 같아요? 네, 시편에 보면 천사보다 조금 낮게. 그래서 이렇게 인간은 사실 천사보다 조금 낮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낮기 때문에 이렇게 섬기는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구조이기 때문에 천사가 우리를 섬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는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사실 짐승보다도 더 못한 것으로 인간이 뭐 해버린 거예요? 추락해버린 겁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들 구속의 경륜으로 인해서 이렇게 짐승봐도 못한 이런 사람으로 떨어진 사람들을 다시 뭐 한 거예요? 제 자리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회복하면 조금 억울한 감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구속의 경륜을 통해서 인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기 회복한 데에서 그쳤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까지? 어떻게 됐을까요? 천사까지 올라갔을까요? 더 올라갔을까요? 어디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는 정말 죄로 인해서 이 우주의 골칫덩어리였습니다. 맞습니까? 네, 가장 어둡고 가장 비참한 땅이 바로 이 지구였는데 이 구속의 경륜을 통하여 사람의 구속이 사업이 완성되면서 사람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죄의 저주 안에서 있었던 이 작은 세계는 여기 보면 우주 안에 있는 다른 모든 세계보다 더욱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광을 받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오실 때 1000년 후에 여러분들 하늘 우주에 그 수도가 이전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어디로 이전될까요? 네, 지구로 이전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저희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온 우주에서 이렇게 짐승보다도 죄로 인하여 전락된 우리를 구속의 경륜으로 인해서 다시 어디까지? 하나님의
형상까지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오해 때문에 온 인류가 길을 잃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죽는 게 늙어서 죽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파서 죽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죽는 겁니까? 길을 잃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길을 잃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단의 기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는 겁니까? 누구만 이걸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오셨는데도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은 뭐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끊임없이 이 시대의 소망을 우리가 공부해 가면서 누구 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연습.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모두 다 누구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는 구원,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붙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임마누엘, 여러분 저는 어쩔 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 말 속에서도 얼마나 가슴속에 감동이 밀려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어디에 오신 겁니까?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여러분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임마누엘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신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인생을 살아갈 살 맛이 난다는 것, 이것이 그냥 머리로서 이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서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이 어둡고 캄캄하여 주님을 알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구원하시지 아니하시고 주님 선택의 자유를 허락하심으로 주님을 보여주시고 사랑으로 주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사랑에 반응하여 살아감으로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